부르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7일 수요일인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허물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우리가 외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연 많은 세상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마는 저희들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군 생활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한 편치 않습니다. 주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과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보다 평안과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주께서 들려주실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쑤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2를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이제 3장 말씀에서는 이제 실제로 성전에 이제 그 건축을 하는데 어떤 이제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또 어떻게 이제 그 지어지는지 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야기할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들 그룹 이야기 하면은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 막 여러 군데 이제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데, 새벽에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제 핵심이 되는 거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제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역대하 읽을 때 이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이 중요하다고 했고, 또 이제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앞부분에 이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높은 뜻 덕소교회를 포함해서 높은 뜻 교회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을 하는 거에 그렇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의 재정을 쓰려고 하는가?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뭐죠? 우리죠. 그렇죠? 사람에게 이제 재정을 사용하자. 그 사람에게 재정을 흘려보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높은 뜻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고 비전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쓰니까 높은 뜻 교회는 예배를 좀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냐, 전통 교회보다는 예배를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가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높은 뜻 교회 최초의 전신이죠. 숭의교회가 처음으로 개척되어서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뭐 딴 거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때 그 이후에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새 가족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6개월 동안은 다른 봉사를 하시지 말라고 권면을 드려요. 왜죠? 예배에 집중하시라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다면 이제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시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그 정관이 있어요. 정관 맨 앞에 보면 그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전문처럼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이제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높은 뜻 덕소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지향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이다. 이게 우리 교회 정관의 첫 줄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 성전 건축 안 한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선교하는 곳 아닙니까? 선교 안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교를 강조해야죠. 맞죠. 선교를 강조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강조 안 할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교가 예배보다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하죠. 선교도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예배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할까요? 왜 선교를 떠날까요? 왜 막 아프리카 케냐로 가고 막 베트남으로 가고 뭐 일본으로 가고 막 왜 선교지를 왜 갈까요? 선교지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서일까요? 불쌍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명령했잖아,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의무감에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거일까요? 왜 선교를 떠나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쌍해서?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님 명령이니까 맞죠. 그런데 그것도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교지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선교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선교도 없어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선교가 죽었던 시기 언제예요? 예배가 죽었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배가 살면 선교도 살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일렁이고 하나님이 커지면 그 복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선교의 엔진이고 동력이고 또 선교의 예배는 선교의 목표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선교의 엔진이고 선교의 목표다. 예배가 있어야 동력이 생기고 예배가 있어야 선교도 하게 되는 거죠.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선교 둘 다 중요하지만 예배와 선교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배가 죽으면 선교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 예배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이제 계속 이제 내일 말씀도 그렇고 모레 말씀도 그렇고 계속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예배 처소를 어디에 지었는가, 요거 이제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는가 하면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러분, 성전을 어디에 지었다고 하죠? 솔로몬 성전을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였다 합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을 해요. 여러분, 모리아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바친 곳이, 번제 드리려고 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어 바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순양을 준비해 두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 바치려고 하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대신 순양을 번제물로 내어 바칠 수 있게 하시죠. 그것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 다윗 때로 넘어가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근데 이제 이곳이 다윗 때 그 성전을 지은 성전터로 그때 미리 정해진 거예요. 다윗 때.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 건축은 솔로몬이 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 1장 역대 1장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가 성전토로 미리 정해졌는데 왜 여기로 정해졌는가? 다윗은 왜 여기를 성전토로 정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막 그 군사력이 크게 보이려고, 많아 보이려고 죄를 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의 오판,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곳,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 땅, 모리아산인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바친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지만, 다윗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내어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번제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제 너의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전을 이 모리아산에 지은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 바로 옆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 곁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막 가슴이 떨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별다른 감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바칠 때, 그리고 다윗의 죄를 이 모리아산에서 용서해 주실 때, 그리고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실 것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바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별다른 감흥 없이 그 모든 장면들을 지켜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보시면서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것을 내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모리아라는 단어의 뜻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모리아는 정확히 얘기하면 모리야입니다. 야는 야훼예요. 야훼께서 내어 보신다. 야훼께서 보신다. 야훼의 비전, 야훼의 이상, 야훼께서 보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리아 산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불안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일 게 없습니다. 가장할 게 없습니다. 꾸밀 게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 하나님께도 민망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다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우리의 불안, 우리의 죄를 보시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죄를 쏟아 놓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안을 바라보시는 모리아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을 이 모리아 땅에서, 이 성전의 땅에서, 그 십자가의 땅에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시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